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육체적으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사를 대접하는 대로 천국에서 네가 대접을 받을 것이다. 선교사의 황금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세상에서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하다. 기독교인은 사회의 부적응아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예수님께서 장애자를 고치고 정신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럼 사회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엉뚱한 생각이지요. 그래서 그걸 미스매치라고 말하잖아요. 부적응이란. 그래서 적응이 잘 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는 처음부터 이렇게 잘 돼가고 일이 잘 풀려가고 그건 아닙니다. 세상과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가난해야 되고 오히려 져야 되고 오히려 나서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이 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적대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적대관계의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는 오직 지는 겁니다.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고 멸시하면 멸시당하고, 그게 이기는 무기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목적이 불화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그 결과는 바로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려면은 세상 관계를 파괴해야 된다. 관계를 끊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식구와하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식구라고 하면 혈연도 있지만 인연도 있습니다. 혈연도 있고 인연, 연분이라고 하죠. 그 식구가 된 사람들과 싸움이 또 일어나고, 또 이 사회적으로는 지연과 학연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이 다 깨지고 오직 하나님만의 관계만 유지되는 것이 이 기독교인의 시작이고 삶이고 전부이죠. 그래서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 고부지간에 혈육도 식구에게도 오직 믿음과 불신에 대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을 영접하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적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 안 믿었을 땐 주적이 우리 아버지의 원수가 나의 원수고, 내 동생을 때리는 아이가 나의 대적이 됐었지만, 지금은 예수를 믿고 나면 주적이 바로 식구로 바뀌어버립니다. 믿지 않는 식구가 이제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자마자는 처음부터 다 원수였던 거죠. 근데 이제 온 식구가 예수를 믿고 함께 교회 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그런 이제 전쟁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가장 가까운 대적은 가장 주적은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 이렇게 했죠. 그러면
만약에 북한이 이 주적으로서부터 이제 우리하고 화합을 하고 같은 이념을 갖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주적이 바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더 가까이는 중국이 되겠지만 더 가까이는 또 러시아와 일본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까이 있는 게 주적이다. 가장 큰 적이 누구냐? 부인이고 배우자고 아내고 남편이고, 그리고 더 나가면 자식이고, 더 나가면 부모고, 더 나가면 우리 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주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까?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됩니까? 우리가 가까이 지내야 될 사람들이 가까운 이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영혼 사역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원수인데,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전파해야 될 것이 가까운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차례대로 회심하기 전까지는 원수가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꼭 사랑해야 할 원수, 꼭 필요한 원수인 겁니다. 그 원수가 없이는 내 신앙이 서질 않습니다. 그 원수가 없이는 내 사명이 없어집니다. 내가 살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내가 보는 사람마다 다 예수 믿게 되면 이 땅은 수가 차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만나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아군이죠. 외적으로는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으면 온 식구가 가서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외적으로는 아군이지만 신앙적으로는 100% 하나님이 믿음을 주는 거 아닙니다. 믿음 100% 주면 이미 이 땅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하나님께 바쳐지고 없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 있고,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 말 자체가 전쟁이죠. 전쟁 선포죠. 그러니까 하나님 군사로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대적이 되죠. 원수를,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원수를 사랑해야 되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원수로 사랑한다는 건 말이 되지만, 실제로 원수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육적으로 사랑하잖아요. 서툴게 사랑을 하잖아요. 그 서툴게 사랑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아가페 사랑을 하는 건 좋지만, 서툴게 사랑은 그러니까 혈연의 사랑은 끊으라. 관계 단절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이나 딸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 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돼요. 육신과 영혼이 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신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 영혼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육신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육신이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1로 삼아야 되죠. 근데 38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게 됐죠. 물론 그것은 상징적으로 지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게 주역이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죠. 그 자체가 그렇게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시고 계시는데 그 말을 이해를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보여주신 것 뿐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우리의 십자가는 뭘까요? 선교사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너를 파송한다 할 때 그 전도자로서 신앙인으로서 그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구들의 영혼을 구하는 게 당연히 내 십자가죠. 몰라, 뭐 내만 믿으면 되지.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안 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리 속에다가 희생당하는 양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교회 간다고 두드러 맞기도 하고 또 욕 먹기도 하고 이상한 인간이라고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듣는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거에 관해서는 식구들도 대적하게 되면 무섭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그 속에서 죽으라, 희생당해라. 그게 네 십자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는데 6월절 어린 양으로 제물로 그렇게 십자가에 박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뭐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는 이 말. 이순신 장군이 목숨을 버리고자 하면 살 것이요. 그런 얘기를 할 때 맞기는 맞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육신 우선주의로 살지 말고 육신 우선주의로 살면 영혼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목숨을 잃으면 그게 순교인데 그게 희생인데 그 희생양이 되면 그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목숨도 오래 살고 영혼도 오래 죽지 않고 구원받으면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당연히 그런 방법이 있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 장수하게 돼 있습니다. 오래 살게 돼 있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육신이 오래 사는 것을 산다고 했는데 그게 보니까 육신이 오래 살아봤자 100년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한 나는 죽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건 뭐냐? 그건 영혼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혼이 죽지 않는 영혼이 더 중요하지 육신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잃어버리고 육신이 오래 살아봐야 산 것도 아니고 영혼이 살아있으면 육신이 죽은 것도 하나님은 때가 돼서 보내는 거고 어차피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제일로 살면 죽지 않고 구원을 얻는데 그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 선교사가 돼서 나가면 개인적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파송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서 잘해야 될 텐데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우리 어린 아이에게 네 이거 앞집에 갖다 줘라. 그러면 가서 못 갖다 주면 어떡하지?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가라 하는 대로 어떻게 갈까요? 누구에게 만날까요? 누구에게 전달할까요? 물어보고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실패하면 뭐 개가 물렸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실패하면 그건 아버지가 다 책임져 줍니다. 어떻게 그 위험한 데를 보내놓고 아버지가 모르겠다 개 물린 거 보고 네가 잘못해서 그랬지 뭐 네 알아서 해. 이런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은 거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내 멋대로 한 거 그걸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두려워하고 겁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게 되면 그 선교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선교사가 기독교의 모든 거예요. 니 뭔데? 교인입니다. 교인은 선교사입니다. 교인이면 선교사입니다. 그럼 니는 그럼 왕 같네? 왕입니다. 왕.
제사장이네. 그럼 제사장입니다. 아무도 제사장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오늘 41절에 같은 말이긴 합니다. 40절과 41절 같은 말이긴 하지만 다르고 다르다고요. 41절은 다른 말입니다. 다르게 말합니다. 선교사에 대한 황금률. 선교사를 박대하게 되면 닌 천국 가가지고 닌 뭐 대접도 못 받는다 이 말이고요. 선교사를 선지자로 대접하게 되면 니는 선지자 대접받는다. 에이 설마 그러려고요. 그래요. 아이고 의인이 오셨다. 천국 가가지고 의인이 오셨다. 선교사를 의인 대접하면은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 근데 의인이 천국 가면 의인이 오셨다. 그러고 이제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참 의인님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무슨 의인이냐?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게 물 한 그릇 준 게 그게 의인이다. 그게 바로 나였고 나를 대접해 준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그게 이제 25장에 가면 또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그런 게 이제 선교사에 대한 황금률이다. 그 선교사는 그 대접을 받으면 이 땅에서 대접받고 살았으니까 그 상은 없습니다. 사실은 죽어야 되는데 대접을 받았으니까 이제 죽습니다. 근데 사실은 선지자를요, 그렇게 대접해주면 선지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선지자가 죽어야 그게 선지자라는 칭호를 받는 거죠. 죽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면 그 사람은 선지자 칭호를 받지 않습니다. 어쨌든 선교사를 선지자로 대접하면 선지자 대접 받은 거기 때문에 선교사는 상 받을 거 없습니다. 그러나 대접한 사람은 결국 하늘에서 선교사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선지자고 선교자를 선지자로 대접하는 사람이 선지자고, 그럼 선지자가 2배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전국에서는 생각지도 않은 그런 선지자들이 많이 있게 되고 의인이 많이 있게 돼서 곧 금방 그 수가 차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이 땅이 하늘나라에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애쓰면 되는데 그걸 안 함으로써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선지자 역할을 하면, 조금만 선교사 역할을 하면 이 땅은 곧 천국이 옵니다. 그렇게 역할을 하지는 않으면서 자꾸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 오면 어떻게 할 건데? 천국도 못 가고 그냥 잘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어서 없어서 했던 그게 부끄럽잖아요. 선교사로 사셔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대림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주시는 상은 하늘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과 같이 대접하면 의인의 대접을 받게 되는 그 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이 예수님에게 한 거라고요. 어린아이에게 한 게 아니고. 그 창세기부터 선지자를 그리고 대접을, 나그네를 대접을 잘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손님 대접을 잘해서 그 하나님을 대접한 게 됐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도 모르고 의인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절에서 다니다가 왔어요. 그럼 절에 다니는 사람이 왔으면 절에 다니는 식으로 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대접하면 그 대접받은 선교사가, 선지자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 절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대접하면 그대로 기도해주고 연불해서 극락 가게 해달라. 최소한 그런 종교적인 차원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거조차도 안 하고 못된 기독교인이 있어요. 내가 그런 기독교인이 아닌가 다시 한번 오늘 반성해보고 하나님 앞에
믿는 자를, 선교사를, 전도자를 박대하지 않고 나그네를, 어린아이를 잘 대접해서 의인으로 되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